오늘 소요리 강의 우리 이제 4번 남았는데 103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03문 주기도의 4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4번째 강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이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 좋은 것 중에서 알맞게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적당한 양의 좋은 것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후반부 4번째 강구의 제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4번째 강구는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양식을 먹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함께 가진 영육이 유기체가 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타락 이후에는 노동이라는 힘겨운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얻을지라도 여전히 먹고 마시며 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가 진멸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생존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 땅이 보존되고 있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의 궤도가 또는 태양과의 거리와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칙들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여러분 이 땅은 보존되지 못해요. 이 땅에 법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법칙을 활용하면서도 무신론에 사로잡히고 진화론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이 땅이 교만한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이 보존하심의 이 은총을 고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이 과학의 원리와 과학자의 세계관은 다른 겁니다. 제가 유시민 씨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문과 출신이잖아요. 책을 썼어요. 문과 출신의 과학 공부. 저는 또 이과 출신이잖아요. 나도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과 출신의 인문학 공부.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과학 공부가 아니야. 진화론 공부예요. 내가 어디다 글을 썼어요. 유시민, 이번에는 실망이야. 여러분 과학은 과학의 원리를 탐구하는 거지 과학자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것을 혼동하여서 과학적이라는 것처럼 포장해서 자기가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퍼뜨리는 과학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심으로 오늘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리와 법칙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심으로 지금도 더럽힌 백합화를 기르시고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보존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셔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을 하나님은 보존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이 보존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서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하신 거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죠. 이 땅을 보존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이 땅에 오도록 계획하시사 예수 믿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보존하며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또한 피조물들에게 생존을 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답에는 읽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요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설명하듯이 이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공부하고, 우리는 또 한 손에는 특별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해서 축복하신 이 학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개발하고 응용하여 이 땅을 더욱더 청지기로서 잘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영화롭도록 드러내는 일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는 일들이 되고,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생존하는 자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 얻는 자로 회복되도록 우리는 이 땅을 위한 청지기 사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부모된 우리들이 성실을 다함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학교에서의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깊이 알도록 설교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의식주와 관련된 양식과 생활과 문화들을 죄악된 것처럼 취급하여 지나치게 거부해도 안 되고, 반대로 아무런 기준이나 분별 없이 마구잡이로 수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원론은 언제나 두 극단에 빠집니다. 육체가 영혼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영혼이 중요하므로 이제는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런 양극단에 맞서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받은 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영적 필요를 먼저 구할 것을 요구하지만 네 번째 강구에서 보듯이 삶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강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상반부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당신 청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에게 청원하는 내용인데,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후반부는 우리 청원, 우리에 대한 강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당신 청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후반부의 우리 청원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시험에서 이기기를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강구하는 것이라면, 오늘부터 살펴보는 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실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단순히 양식만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하죠. 한마디로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과 입을 옷과 거주할 집을 모두 포함해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강구 중 유일하게 우리 몸을 위한 강구입니다. 다른 강구들은 모두 영적인 것과 관련됩니다. 우리 몸을 위한 것과 관련된 강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것과 주로 관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위해 강구하는 이 강구가 있기 때문에 이 강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시기를 바라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명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언뜻 보기에 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돌보시는 창조주가 되심을 안다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할 때 이것은 일종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편 65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힘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고, 따라서 기도가 예배가 되는 간구인 것입니다. 둘째, 적당한 양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는 필요한 것만큼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찬장에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직업과 수입이 있어서 일주일 이상 쓸 수 있는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한 번에 하루를 위한 음식만 간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구하지만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간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기도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을까요? 30장 7절부터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두 가지만은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빈궁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사. 너무 많아서 교만하여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없어서 빈궁하여 유혹받아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면 족하게 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구하게 선물을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한 자와 선한 자에게 해를 주시고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도록 저들의 생존이 이루어지도록 음식과 소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후히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특별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피조물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몸에 필요한 것을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을 누릴 때 감사하고 이제는 건강한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과 더불어 영적인 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은 친히 약속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청종할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라오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로도 복되지만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음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축복된 인생이 펼쳐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성도의 인생에게 허락하신 내용은 축복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반드시 축복하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기대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진 것이 풍족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몇 달을 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만복에 그는 하나님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 36절, 3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했고 다시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할 때, 그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계속해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비결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족하며 삽니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 외에는 다른 사람의 것도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버리고 무소유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했으니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타락 이후의 인생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으니 내일 것을 비축해 놓는 것은 잘못일까요? 저축도 재테크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도와야 하고 기회에 닿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욕심,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생존과 자신의 직분을 위해서 또 더 풍성하게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주신 소유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도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베푸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사모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일에 성실히 임할 때마다 열매를 주시고 주의 말씀 청종하는 복된 삶 가운데 축복도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염려 대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신 것은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